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거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처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굉장히 애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결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는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도 하란 땅으로 에사와의 갈등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삶을 살면서 라헬과 레아 이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라와 또 한 사람 실바를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은 이혼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데요. 이 보아스와 룻과의 자손 중에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시 말하면 또 보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계속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또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시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세아서를 알게 되죠.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혼녀와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누가 이혼녀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잘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그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항상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한 표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그 표적들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일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런 거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죠.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 표적을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 표적을 누가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어땠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필요로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풀기 전에 왜 이런 장황한 이 결혼이라는 말씀을 풀어가고 있냐면 이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결혼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풀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사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6장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7장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뭘 누려라? 자유함을 누려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라. 이제 8장에 들어가면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신자된 우리는 세 가지의 자유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줄 알아야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세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장 2절부터 13절에 각 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2절부터 13절 빠지지 않아요. 계속 등장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됩니까? 죄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죽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죽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시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바울은 6장 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7장 2절, 3절, 4절에도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된다?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요. 6장에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연합해야 되더라.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쭉 떠올랐어요. 열처녀의 비유죠.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이죠.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 사건도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기다리고 있는 그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신랑이 아직 안 왔습니다. 밤중이죠.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에 신랑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똑같이 불이 타고 있는 등불 중에 5 등불은 어때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갑니다. 그런데 5 등불은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해 주죠. 그러니까 등불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름,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좀 기름을 어떻게 해달라? 나눠달라. 여러분,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냉철합니다.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기름을 가서 사라. 그때에 주님이 와서 5 처녀와 함께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13절 말씀이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에서 깨어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너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많은 백성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 보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극복해 주시더라? 예수님이 극복해 주시더라. 신자된 우리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책잡기위해서 던져가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십니다. 계속 땅에다가 뭘로? 손바닥으로 뭘 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글씨죠.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이 말씀을 딱 들었던 유대인들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기 있다?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하나 둘씩 어때요? 떠나가 버리죠. 왜? 마음이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음행이 저질렀던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풀어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 갑니다. 왜? 매일 들었던 말씀이니까. 단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1절과 3절에 표현해놨을까?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하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만만해 왔습니다. 성경 보면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지금 더 어렵습니다. 처음 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한 4, 50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부분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뚝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던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6절까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탁 던져가거든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완전하게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그 완전하게의 모습이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완전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탁 던져놓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마라. 또 그같이 가르치지도 마라. 만약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상이 작으리라. 그리고 나서 5장 20절을 탁 던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여러분들 중심에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예?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마태복음 23장에는 정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5가지 정도로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걸 지우게 하지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그 척하려고 보이는 거죠. 경문을 머리에 묶기도 하고 손에 띄기도 하고 옷소를 길게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잔치자리에 윗집에 올라가 있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문 안 받기를 좋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여러분들의 라비아, 선생이라 지칭받기를 좋아하는 것들.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정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단점으로 쫙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모습을 신앙생활 중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6절과 27절 제가 이 파란색으로 딱 해놨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이식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장 이식 수술.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호흡이 곤란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온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아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던져놓은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아픈 심장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을 이제 나는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뭘로? 새 영으로. 우리는 그러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농부들이 막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왜 가릅니까? 마른 땅에 씨 뿌려봐야 씨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면 마른 땅을 갈아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갈아 끼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어주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신약시대는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하여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보려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예? 특징은 새로운 영을 통해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4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맺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뭐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러니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삶이 중요하다?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 사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꼭 동일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딱 쳐다보니까 친구 그 딸이 22살인가 3살인가 인데요. 경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기쁘죠. 그래서 와 축하한다. 뭐 그런 일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딸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커갈 때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요 그 딸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했어요. 뭐 저하고 워낙 친하니까 제가 다 알죠. 근데 딸이 공부를 죽어도 안 해요. 안 해요. 학원을 보내주면 학원을 안 가요.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쯤 됐는데요. 아빠 나 학원 보내주지 말고 다른 데 보내줘. 어디? 나 무술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딸인데. 무술. 그럼 무슨 무술을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라데를 한번 하고 싶대요. 가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쯤 됐는데 공부는 반에서 거의 뒤처졌죠. 잘하지 못하니까. 근데 무술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를 갔습니다. 1등 했어요. 그걸 딱 부모가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응?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내 욕심에서는 내 딸이 공부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짧은 생각. 그런데 내 딸이 정말 잘하는 건 뭐였어요? 가라데였어요. 무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좀 바꾸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딸한테 뭐가 되고 싶니? 포부가 크더라고요. 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되려면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경찰이라는 거죠. 대견스럽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3월 달에 대전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속상해 죽겠대요. 왜 속상해? 그렇게 잘 찾아가면 되지. 경찰이 되려면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필기 시험. 예? 2번을 봤는데 2번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막 어때요? 딸하고 아버지가 옥신각신하겠죠. 너 이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 이제 그만둬라. 근데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 또 합격이 됐대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가라데 1등을 했으니 이제는 최종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제
나왔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의 열매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되었을 때, 그런 가정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뭉쳤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내 노력으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4절 중간쯤에 무슨 용어를 딱 사용하시냐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 가라. 이 가라라는 용어를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되더라? 결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줄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사건을 또 혼인집에서 그렇게 보여주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거 아니죠? 너희들이, 제자들이 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진짜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 결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누가 해야 된다? 예수님과 이 일을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는 뭐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도 사도 바울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관계? 결혼 관계. 여기까지 확장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매 맺기 위한 그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밤나무 중에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밤나무도 있고 또 무슨 밤나무도 있어요? 나도 밤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너도 밤나무도 있어요. 그쵸? 나도 밤나무하고 너도 밤나무가 막 싸웠답니다. 누가 참 밤나무인가? 예? 나도 밤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낙엽은 밤나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나도 밤나무의 특징입니다. 너도 밤나무는 낙엽은 약간 다른데 밤송이의 모양이 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안에 열매가 없어요. 소갈매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밤나무를 결정하려면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딱 되면 알 수 있어요. 참 밤나무는 가을이 되면 밤송이가 쫙 어떻게 됩니까? 벌어져서 그 안에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밤나무가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알맹이가 퉁실퉁실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 인간이 관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예화를 보면서 나도 밤나무인가? 아니면 너도 밤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참 밤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 신실한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숫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뭘 가지고 평가한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죄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이 진정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너희들은 또 무엇부터 죽어야 돼?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 또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많이 노력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죽기를 원했고, 또 율법으로부터 죽기를 원했고, 사망으로부터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완전하게 될 수가 없으니 그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계신 보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층 더 성장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